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17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전당에서 진리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따뜻한 집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두 교회의 경우를 들어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늘 그렇듯이 가는 곳마다 이 순환적으로 항상 하는 그러니까 관례대로 처음에는 방문을 하게 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의 반응은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는 이 두 모양으로 항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대적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이 항상 이 바울과 일행들을 붙잡아 매도 때리고 그리고 고소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런 식의 이 순환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적들이 이들을 잡으러 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신 붙잡혀 갑니다. 야손과 형제들이 다시 끌려가지요. 그리고 결국 이제 보석금을 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일행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피신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왜 따뜻한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화감동된 자들이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더 너그러워서 하는 것은 그들은 소박했습니다. 복음을 받는데 복음을 듣는 마음들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 소박스러운 심성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은 그러한 심령들을 가진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이게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을 매일 묵상하며 성경을 마음에 성경을 상고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순환적이란 믿음의 삶은 참 따뜻한 집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고요,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교회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바울과 일행들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오늘은 그 다음의 장소, 바로 이 아테네,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절까지인데, 16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것을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우리는 아테네로 더 잘 알고 있죠.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세상의 헬라 문화의 아주 총본산지입니다. 철학과 학문과 그리고 헬라 문화가 아주 꽃피우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곳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철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모든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근원 문화의 발상지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주 가장 하이스트 소사이티, 우리가 세상 말하는 지식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가장 하여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식과 이성과 학문이 가장 높은 지경에 달하는 이 아테네가 신이 3만 이상이나 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 근데 주석에 보니까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 3만 이상이나 되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된 아테네에서 이런 오만 신들이 여기에 집결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문과 이성과 철학과 모든 지식은 결국은 뭐 없이는 홀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얘기입니다. 뭐가 없이는? 신 없이는 홀로 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했다는 중국의 대학자, 공자, 맹자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유교로 갑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해탈을 하면서 그 사상 결국은 뭘로 갑니까? 불교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철학과 지식과 학문은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들의 종착은 뭐였습니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요, 공자, 맹자로부터 시작한 유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매일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었죠. 아테네의 이 모든 철학과 문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문학과 학문과 철학이 스스로 이러한 신들을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그 신들이 3만 이상이나 됐다는 겁니다. 아폴로 신, 아테네의 아테네 신, 5만 신들이 다 여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문과 철학과 모든 문화가 어디 안에 있느냐면 바로 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학문과 철학과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학문과 철학이 있는 꽃피던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요, 지식이 신을 낳습니다. 학문이 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 무엇을 만드냐? 이데아를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출발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아테네에서 한 이 사건은, 설교는 바로 모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고귀한 학문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는 학문과 철학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대칭적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문이나 철학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담론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슨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진화론은 학문입니다.
창조론은 학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창조론, 진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학문이 그렇습니다. 철학이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철학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과 철학이 하나님을 추적해 들어가면 이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기둥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에 그 구축하고 있는, 헬라 철학을 구축하고 있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그게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그것을 에피쿠로스 철학이 뭐냐, 스토아 철학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때 당시에 가장 고귀한 철학, 가장 고귀한 학문, 이러한 사상,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어져. 이들은요, 그들이 신을 해석하고자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또 다른 그런 철학가들이 신을 추적해 감으로써 신을 해석했기 때문에 뭐가 나왔냐?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해석하고 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를? 자연을 전부 다 신격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다신이 있고요, 나무신이 있고요, 오만 신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철학이, 학문이. 왜? 그들이 신을 해석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진리 안에서 학문과 철학이 되어야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갑니다. 그 아레오바고가 뭐냐? 담론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그래서 판결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가장 지식적인 토론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새 방송국에서요, 참 많은 토론회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갖고 토론을 가지고 서로 아주 변쟁이라고 그러나요? 합니다. 많이 다툽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섰느냐? 바울을 세운 겁니다. 이곳을 아레오바고는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에 진리의 전당이었습니다.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들, 학문가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판단을 해주고 그들이 판결을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식의 전당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때 당시 시대의 지식의 전당이었습니다. 지식의 전당의 가운데에 서서 바울이
뭐를 선포합니까? 진리를 선포합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이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헤매고 다니던 그 신들은 너희가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 신은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신 분이냐? 창조로부터 시작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신을 너희가 밑에서부터 잡아 올라가지 않았느냐? 추적해 가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나온 결론이 너희 뭐냐? 알지 못하는 신으로 결론 나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얘기한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뭐냐?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호흡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고자 찾고자 하려면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분을 너희가 만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은 너희들로부터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상상하고 너희가 추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머리에서 짜여져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하고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분은 너희는 알지도 못해.
너희가 걸어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창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창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만날 것이며, 어떻게 학문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것이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이냐? 안 된다. 왜냐? 철학과 학문과 이성과 모든 문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를 온 족속을,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이라는 무엇의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한 혈통이라는 건 바로 무엇의 혈통을 얘기하는가? 언약의 혈통입니다. 만드사 약속으로 한 혈통으로 우리를 관계하시니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 아니라고서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나요? 손으로 섬겨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지극정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오직 뭘 통해서만 만나요? 언약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율법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이 창조와 언약을 학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철학으로 만날 수 있어요? 문화로 만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각 대학의 조대학, 이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 신학은 신학으로서만, 이 언어 자체도 신학이라는 것도 저는 말에 별로 찬성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어진 말이니까 신학대학은 신학대학으로서만 존립해야 됩니다. 신학이 대학의 한 부분이 되어서 신학은 바로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학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금 신학과 이 신론과 기독론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학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신학은 모든 교육의 학제와 그거와 거기에 부합돼서는 안 됩니다. 신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신론, 그 신론 자체로서의 그 구도와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유명한 대학 속에 들어가는 신학대학이 제대로 갑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대받죠. 무시당하죠. 아레오파고에서 모든 자들이 무시하듯이요. 네가 뭘 알아? 뭔데 네가 그렇게 갔습니까? 오늘날 대학에서 신학대학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좀 낫다고 그러죠.
옛날에는요, 예비고사 성적 나쁜 자들이 선택한 대학이 모두 신학대학이라고 하죠. 아주 참담했었죠. 그게 뭡니까? 신학을 학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얘기가 지금 이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은 어디 내려오시는 분이다. 철학이나 학문과 이것으로 하나님으로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약속한 그 언약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을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독론, 하나님, 신론, 이게 바로 뭐냐?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는 뭐죠? 인성, 성육신, 십자가입니다. 기독론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뭐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뭐 학문으로 해결돼요? 철학으로 해결돼요? 뭘로 이게 해결됩니까? 뭘로? 안 됩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언약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발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떻게 돼요? 조롱받았어요. 코웃음 쳤어요. 뭐가? 학문과 철학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학문과 철학은 생명을 갖기 위한 진리를 우리가 찾고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삶을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뭐였건 그게 믿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는 어디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가면 어디에?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레오바고 자체가 지식의 전당이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실패했나요? 이 사역이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요, 이게 다 숫자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수가, 날마다 구름대같이 몰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바로 그 지식의 전당에 관리를 했던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 주석에 보면요, 이 디오누시오가 이 아덴의 첫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무슨 감독이에요? 기독교 교계의 감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식의 전당의 관리였던 자가 뭐에 감독이 됐어요? 진리의 전당의 감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지식의 전당에서 진리를, 그래서 진리의 전당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더라? 놀라. 눈에 보였어요? 눈에 안 보였어요.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전당을 진리의 전당으로 바꾸는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우리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지식의 세상, 학문의 세상, 철학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뭐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